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밑에 봉숭아 노래 참 오랜만에 불러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 키워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때로 잘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꽃, 풀, 때로는 과일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을 줄만 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수고하는지 관심도 갖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누가 키워주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키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이 천연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록이 정말로 푸르른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좋은 천연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토록 좋은 교회와 성도들, 또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생각하고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허경란 성도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는 잘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생애가 좀 많이 좀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으로 또 안타깝고 또 염려가 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속에 예수님 굳게 붙잡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길죠? 이 챕터가? 네, 정말로 깁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해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세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용감하고 진실함이라는 내용입니다. 용감하고 진실함, 사도행전 507페이지에 있는 이곳에 있는 단어를 그렇게 인용한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이곳에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용감, 용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의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된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입니다. 이런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아멘. 이 말씀 인물을 읽으면서 교육의 그 말씀이 생각했습니다. 인물의 결핍. 이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런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그냥 막 독약처럼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희망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자들, 이런 성도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의 주제로 볼 때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07페이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49장 바울의 최후의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표현이 위기의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위기의 시대.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한다 라고 호소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때는 어떤 시대라고요?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기의 시대였을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에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련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위기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시련 때문에 신앙의 갈등으로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믿으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사실은 외적인 이런 핍박보다도 내적인 정체성의 위기가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인데, 바울 같은 사람은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시스템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도울 수는 있습니다. 결국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자신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변질되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감화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여러분,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또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부담돼요.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굉장히 부담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요청은 다 부담스러워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내 가진 소유를 버리고 나를 좇으라. 굉장히 부담스러워.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굉장히 부담스러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셔요. 지금까지 어쩌면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요구들을 하셔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명령들을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축복만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건 이게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과정조차도 축복이 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과 희생이 또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그 십자가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부담은 싫고 뭐만 받기를 좋아한다고요?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해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까지 편하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괜히 이상한 걸 자꾸 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교인들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어디서 시골 촌에서 온 이 젊은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시련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사람, 우리에게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업에 정말 충실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송실을 할 때마다 우리 한희진 청년이 이제 원투원에 나오고 또 침례 받고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딱 돌이켜 보니까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외에도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반주, 우리 세희양, 정말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충성스러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이런 교육자들이 날마다 또 해마다 더 증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용감하고 더 진실되고 더 자신을 헌신하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침략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어떤 전투에서 한 공격 부대가 원수에게 격퇴당하고 있었는데 앞에 선 기수는 그 부대가 후퇴할 때에 그의 진지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때 대장은 그에게 길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기수의 대답은 군대를 깃발 있는 곳으로 전진시키시오 하는 것이었다.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이때는 언제냐면 누가 보더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설 때라고 생각해요. 좀만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부 후퇴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 될 때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또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냐면 다 결국 이 위기에 있다와 연관되는데 이 위기의 때 자꾸 사람들이 시련과 핍박으로 자꾸 안주하려 하고 뒤로 물러가려 하는데, 그래서 자꾸 깃발을 자신들이 가는 그 뒤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소들에게 지워진 사명은 군대를 깃발 있는 것으로 전진시키라 하는 이것이다. 주님께서는 진심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깃발 있는 것으로 전진시킬 용기와 원기가 부족한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인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뭐 시키라고요?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 한 해 한 해 교회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 한 달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한 해 한 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이 경배와 찬양 리더로 찬양 대장을 하는 매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악팀장을 하는 우리 아는 집사님이 기악팀을 할 때 더 우리 기악팀이 성장하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어린이부가 더 흥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꿈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여건들이 다 좋진 않아요. 네. 때로 사람도 없어 보이고 정말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때로 내가 깃발을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꾸 들고 뒤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뺏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은 하지 않는데 또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은 늘 그거예요. 목회는 늘 성도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성도들과 정말로 소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성도들의 말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모든 성도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거나 때로 머물게 하거나 때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형편이 어렵고 또 낭망할 만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용기로 연약하지만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인,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감화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신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마음싸움입니다. 마음싸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싸우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동기의 문제입니다. 결국 동기. 그런데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국면에 살아가고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외적으로 핍박하고 내적으로 또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상황들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나까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갖고 먼저 전진하면서 그렇게 때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독려해서 끌고 앞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위기의 때.
위기의 때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실 수 없으시다. 위기의 때, 그리고 위기의 때는 언제냐면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때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우리는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사단이 정말로 바람만 후 불어도 뚝 넘어져요. 조금만 시험을 해도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버틸 수 있을 만한 아주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야말로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아멘. 오늘 마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구절마다 정말 암송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엘리야, 나단.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딱 길지만 두 가지로 표현했죠? 첫 번째,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결과에 개의치 않고. 결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한테 기별을 전했어요? 아왕. 네, 아왕. 여러분, 아왕한테 나갈 때 사실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아왕이 정말 엘리야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정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한테 나아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웠겠지만 그가 개의치 않고 나갔어요. 결과에 개의치 않고. 이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기별을 충실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그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개의치 않고요? 결과에 개의치 않고. 만약에 다윗이 그때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선지자 나단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기별을 충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아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그 기별을 충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참 어려워요.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우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로 이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그런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이 상대방을 아주 적나라하게 때로는 책망하는 기별일 때 자신에겐 죄가 없습니까?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책망하고 전해야 하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 결과를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숙명. 근데 우리 남은 자손들이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신앙이 똑바르지 못한데 내 누구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뭘 잘하라고 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만약에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군에 있을 때 안식일도 안 지켰잖아. 근데 뭘 이제 와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 자, 처음에 뭐라고 하냐? 훈련소에서 안식일을 못 지켰죠? 그럼 자대 가서라도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 훈련소에서도 안 지켰잖아. 왜 유별나게 갑자기 너 진짜 신앙 좋은 척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군에 가기 전에 신앙을 잘 안 했잖아요. 그러면 또 사단이 그렇게, 너 전에 했을 때는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군에 와서 자꾸 하는 척해?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갑자기 왜 그래?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러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온전히 정말로 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으로 꾸준히 우리를 그렇게 꼴지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똑같아요. 결국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복음 사업이 결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들이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셔요. 그 왜 기록하실까요? 죄는 왜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왜 기록할까요? 용서해 주려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용서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누가 트집 잡는다고요? 사단이 참소해요. 우리가 잘한 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해 놓으셔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 이웃들을 섬기고 전도사업한 것, 뭐 하신다고요? 다 적어 놓으셔요. 여러분 시간 다 적어 놓으셔요. 왜 적어 놓으실까요? 상 주시려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아나 서준이한테 선물이나 편지를 받으면 제가 사진 찍어서 다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다 기록하시고 그것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업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결과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서로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가장 두려워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두 번째, 내가 또 용감하게 전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저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두 가지로 서로 은혜의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